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남유다를 패망하게 하시고 또 북이스라엘을 또 패망하게 하실 것인데, 북이스라엘을 패망케 하시고 또 남유다를 징벌하시는 이 아시리아의 세력이 아주 강대한 것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패망하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이 패망한다 라는 것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 쿠시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그 강대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위세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시리아가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패망하게 되면 그 아시리아의 패망을 먼저 예언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내용이 오늘 1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그랬습니다. 날개의 나라여 그런 겁니다. 날개의 나라여. 누가? 구스가. 쿠시가 뭐냐? 오늘날로 치면 이디오피아 쪽에 있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브엘세바 제일 남쪽, 이스라엘의 제일 남쪽이었던 브엘세바로부터 약 1500km나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스의 나라가 아시리아의 침공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얼마나 위세가 컸으면 이스라엘부터 1500km나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스라는 나라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시리아의 침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강대한 나라였다. 구스라는 나라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나라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들이 있는, 그리고 매우 크고 구릿빛 피부를 지닌 그런 나라였다.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 쿠시인 겁니다.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이 쿠시인 겁니다. 쿠시에게로 메신저들이여 가라. 메신저들이여,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지요. 뭐 구체적인 어떤 뭐 선지자를 보낸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좀 쿠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쿠시라고 하는 나라로 메신저들아 가라. 실제로 메신저는 없는 거죠. 없는데 가서 쿠시에게 말해라. 이런 언급인 겁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두려움이 되었던 이 나라가 아시리아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 쿠시의 사바코 왕조라고 하는 나라가 왕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일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일강을 지배한 것입니다. 원래 애굽이 나일강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 쿠시가 한때는 애굽 전체를 지배한 겁니다.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테라콘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느부갓네살만큼이나 전 세계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었다. 쿠시의 왕이. 그런데도 아시리아의 침공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원정을 올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2절 상반절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무엇하기 위해서? 민병대를 일으켜야 됐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침공에 들어오니까 예비군까지 오늘날로 치면 다 동원해서 그들을 막아야 되니까 아수르를 상대해야만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아수르가 패망할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패망할 거냐? 3절 말씀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봐라 이겁니다. 봐라. 뭐를? 산들 위에 시그널이 일어나거든. 그 시그널이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시그널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신호가 떨어지면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트럼펫이 울리자마자 아시리아의 패망을 보고 듣게 될 것이다. 아시리아가 그냥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그널이 있자마자 어떤 기후가 있자마자 바로 패망할 거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자마자 그냥 끈짝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3절에 이 내용이 실현되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히스기야 때입니다. 조금 후에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지요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있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내가 아시리아가 어떻게 하는지 구스가 어떻게 하는지 조용히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서 조용히 지켜보시지만 이 조용함이 결코 태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중국이 시진핑이가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를 폭파시키고 이렇게 할 때 신이 아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괴롭히고 모든 다른 나라들을 짓밟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그들의 신이 그들의 우상이 참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시그널을 보내자마자 나팔을 불자마자 바로 망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 때에 적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농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할 시점을 타이밍을 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리듯이 아시리아를 상대할 것이다. 잔 가지를 끊어내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시리아를 끊어낼 것이다. 그래서 이후에 아시리아의 군대들은 6절에 산의 독수리와 땅의 들짐승들을 위한 먹이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지. 이후에 7절 말씀에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들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쿠시로부터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게 되는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예언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을 인식했을 때에 그 나라로부터도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장) 1절에 보시면 먼저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아시리아의 왕이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역대하 32장 1절입니다. 그런데 20절 23절 보시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 자라. 누가 멸했는가? 천사가 와서 멸하는 거지요. 아스루 왕이 얼굴이 뜨뜻하고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냥 시그널을 보내면 시그널이 있자마자, 공격 시그널이 있자마자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나팔을 불자마자 끝장낼 것이다. 그래서 22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스루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들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우리 오늘 이 이사야 말씀대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역대하 기록자가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아시리아든 구스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푸틴은 크림반도 먹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또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10만 대군을 지금 우크라이나 접경에 이렇게 배치시켜 놔서 나토군이 지중해를 통해서 아주 최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전력으로 지금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인간들은 그저 세상에 그 누구로 자기의 지략을 쫓아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오만한 자는 끝장내신다. 러시아의 오만을 끝장내시고 중국의 오만을 끝장내시고 미국이라도 오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 미국을 끝장내시겠죠. 로마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치도 못했던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성적 타락을 비롯하여서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를 끝장내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로마를 짐승을 끝장낼 것이다. 붉은 용, 마귀의 하수인인 짐승, 로마를 끝장낼 것이다. 화살을 쏘는 나라에 의해서, 민족에 의해서 끝장날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 화살을 쏘는 민족에 의해서 로마가 끝장나는 세계사에 보면 참 열국의 흥망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그렇게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미래 영원을 결정하시는 분이 조용히 하늘 보좌에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태만하시거나 무정하신 분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의 선함과
선한 싸움을 위한 그 수고를 기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날마다의 삶이 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용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우주 속에서 먼지보다도 작은 이 지구, 하나님, 그 안에 되어지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 참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드러내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복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일견 눈에 보기에 세상이 그저 세상이 이 시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